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8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손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만국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임성훈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기뻐할 상황보다 기뻐하지 못한 일들이 가득하지만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고백하며 관용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물가와 원자재 값이 상승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주저앉기보다 모든 일에 감사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평강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실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고 우리의 혈기를 따라 살지 않았나 이 시간 고백하오니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명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를 더 회복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거룩을 회복하게 하옵시며 이 땅에서의 청지기 사명 곧 문화명령 다스리고 정복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과 지상 대명령인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혜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유아부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엘림의 남전도 등 모든 부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부흥되는 각 기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은혜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우크라이나 그 땅의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전쟁이 그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에 7배를 더하시고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으며 우리에게 복 주시길 좋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37페이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은혜생교회가 17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 17년 동안 은혜생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생일을 맞아 다윗의 기도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왕조와 집이 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영원한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집안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집안도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발언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묻습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목동이었던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적한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른 자신에게 놀라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발언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목자이었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가서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후에 천부장이 되어서 잘 나갔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다윗이 오랜 세월을 망명자로 지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자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에서 망명자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다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며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이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온 것이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제가 누구이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기적이며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하고 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글입니다. 사건과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질병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이곳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삶의 굴곡이 심했던 사람이라 이런 은혜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전쟁터에서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을 감사하며 미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이 다윗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미래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궁전에서 평안하게 생활합니다. 백향목으로 건축한 궁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궤가 성막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불편한 곳에 거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위하여 집을 지을 생각을 합니다. 언약궤가 편히 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거처를 염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계획에 반대하십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에 오를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유다에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다윗집이 유다를 계속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약속 때문입니다. 이래서 다윗 집안에 정통성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합법성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바로 영원히입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후손 가운데 영원히 왕위에 있을 자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이 왜 특이하냐 하면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70년, 80년을 살면 죽어야 합니다. 사실 50살이 넘어가면 약봉지가 늘어갑니다. 집집마다 약상자가 다 있습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그나마 70년, 80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히 살아서 왕이 될 자가 있다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또는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상적인 왕이 올 것을 예언합니다.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왕이 온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왕이 와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영원히 통치합니다. 평화의 시대가 지속될 겁니다.
선지자들은 이 다윗 언약의 기초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합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면 유다는 외세의 지배에서 독립하여 주변 국가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고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자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죄합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자로 고발하여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유대인들이 크게 실망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다를 독립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줄 알았는데 이런 기대가 다 깨집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로 인정하며 환영합니다. 이래서 신약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메시아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둘째는 거룩한 영, 성령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부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이 땅에 악을 쳐서 멸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이래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웠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대우를 받은 것은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집 지을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각을 좋게 보시고 다윗의 집을 세워줍니다. 다윗은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천막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귀했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자 하나님도 다윗을 귀히 여기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도 다윗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공경하자 하나님도 다윗을 존귀하게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행동한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보다 더 크게 갚아주십니다. 이 점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우를 받고 싶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는 그대로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겨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의 직과 산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이러한 예를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인족이 산다는 말을 듣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을 후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한 것을 듣고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점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역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는 말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를 유랑하다가 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역대기를 계속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많은 건축 자료를 준비합니다. 성전 설계도를 그려놓고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그려놓습니다. 설계도에 맞춰서 자재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대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쉽게 하도록 자신이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가 여기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집을 통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 집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큰 일로 부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일은 이 개인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은 나라의 큰 일입니다.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일도 큰 일일 것입니다. 나라의 중심 도시들을 잇는 고속도로나 철도를 건설하는 일도 큰 일일 것입니다. 이런 큰 일들은 각기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일은 이 세상에 사는 전 인류에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각 나라에서 실행하는 큰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에 초청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큰 복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인종과 신분과 성별에 상관없이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복을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돈을 버는 것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유용한 복입니다. 그러나 돈과 높은 신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이 씻어주지 못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복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흘러넘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한반도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의 전파 과정이 신비롭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 한반도는 땅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정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운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이 신기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참으로 단순한 일을 하는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섬길 때입니다. 교회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손님들을 배웅하고 교회 쪽으로 걸어오다가 은혜생교회 간판을 보았습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과연 누가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개척교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상가 건물에 있는 그 작은 교회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옆에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님들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이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고 고백한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이 큰 구원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윗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다윗의 성격이 좀 철저합니다. 하나님께 확인 도장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않으실까 하면서 내버려 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으실까 하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워달라고, 견고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점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에서 다윗과 우리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점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하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든든히 설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집의 후견인과 보호자가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좋은 것을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의 산업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이런 좋은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좋은 것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를 보면 사자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자기 새끼를 물어서 옮길 때 보면 그 날카로운 이빨로 아주 부드럽게 새끼를 물어서 옮깁니다. 사자도 자기 새끼에게는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 새끼에게는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늘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각양 좋은 선물과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다윗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광고 중에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고기를 씻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합니다. 그래야 고기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즐겨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복을,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누리게 해달라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은총들이 우리의 삶과 산업을 감싸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 영원한 복을 세워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은 은혜와 은사들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은총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이 영원한 복이 나타나기를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집안들,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며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17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그동안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서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예배,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복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누리며 즐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복을 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을 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시험하며 요동치게 하는 이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들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요동치며 흔들리며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다고 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보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육신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뛰며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것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정신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전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정말 평안하고 기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우울증과 조울증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다 떠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우리의 영육이 깨어있도록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며 세워주며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세상에 나가서 생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와 동행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역대상 24장부터 역대하 17장까지입니다. 오늘은 은혜생교회 설립 1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 생일을 맞아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2시에 드립니다. 오후 예배에는 이 로마서를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 점심 식사는 간편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이전 시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1부는 9시 30분, 2부는 11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